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수요 예배와 다음 주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의 718페이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6절과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에스라서 7장 6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이순신에 나왔던, 이순신 장군에 나왔던 김명민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시상식에서 그 한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아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조금 부족하게 만드셔서 항상 노력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소감문입니까? 그가 이 내 사랑 내 곁에라고 하는 영화, 루게릭병 환자의 연기를 정말 열심히, 정말 멋있게, 아니 정말 그 환자같이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루 두 끼 야채만 먹으면서 약 30kg 정도의 살을 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환자들과 그 루게릭병 환자들의 그 마음, 그 행동까지 다 면밀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지휘자, 엉뚱한 지휘자로 나오죠. 괴팍한 지휘자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화에서 강마의 신드롬은 있어도 김명민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정말로 이 김명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강마애라고 하는 그 영화의, 즉 드라마의 주인공의 모습만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도 이제 프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세상을 바꾸는 자, 정말 열방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돼. 아니 되었어.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명받은 자,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프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구경꾼이거나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프로 정신을 가진 성도, 프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는요, 그 일이 자기 생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열심히 또한 습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나 스포츠 선수들 보십시오. 여러분, 리그 시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머지 시간도 열심을 다해서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취미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기나 운동이나.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이 신앙생활조차도 무슨 취미생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입니까? 아마추어입니까? 만약에 프로라면 24시간 목사여야 합니다. 24시간 집사님이셔야 합니다. 24시간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구경만 하고 비판이나 하는 구경꾼이나 취미로 여기는 아마추어일 때는 모르겠지만, 프로라고 한다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프로의 정신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24시간 풀타임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나 24시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소망이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소망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프로이십니까? 아마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만한 프로가 되었습니까? 아직도 그저 구경꾼, 주변인, 그런 아마추어는 아닌가 한번 되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그 율법을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익숙한 학자로서 변화된 학자 에스라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돌아왔습니다. 5만 명 가까이가 돌아왔죠. 그들이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도 당했고 학개와 스가랴가 또 열심히 부추겨서 그들이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만 지어놨지 그들의 신앙은 도대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성숙하거나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2차로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BC 458년 그때 에스라가 2차로 약 5천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닥사스 1세 왕 때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죠. 자, 그렇게 돌아온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프로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프로 정신 말입니다. 첫 번째, 프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니라.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에스라가 프로가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프로는요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 프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이 시대에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여러분,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겁니다. 김연아, 박태환, 손흥민 이런 선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국민 영웅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들이 영웅이 되기까지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교정을 통하여서 반복된 연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이 그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하였으면 연구하여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삶에다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느 프로 선수가 책으로만 이론을 공부하고 배워서 대회에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할 것 같습니까? 깨달았으면 실천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을 하고 몸에 배웠을 때에야 비로소 대회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을 배워 인내함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조금 전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지만, 여러분, 기타 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시간 기타를 치다 보면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이 낡아지기도 하고요, 끝에 굳은 살이 심하게 배기도 합니다. 저는 보면 이쪽 손하고 이쪽 손의 손끝이 틀립니다. 이처럼 우리 손에 지문이 없어지거나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훈련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습득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풍성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나아야 공감을 얻겠죠.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부족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나은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여서 가르치려고 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전문가가 아니라 세상과 나누는 자,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너처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에스라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배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실천하여서 열심히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프로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전하여서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에스라와 같은 프로 정신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명한 첼리스트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95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6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답니다. 죽는 날까지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연습을 할 때마다 지금까지도 조금씩 내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연세가 될 때까지도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그가 느끼겠다라는 것입니다. 1973년 죽는 날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자, 프로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에게는 프로를 길러낸 환경이 있었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면요, 에스라의 족보가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빠져도 될 것 같은 족보가 굳이 16대까지 기어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읽다 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느하스, 엘르아살, 아론이 나옵니다. 아하, 바로 아론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이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 후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비느하스도 나오고 엘르아살도 나오고 아론도 나옵니다. 바로 에스라의 자라온 환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전에 그 장미란 선수 그 다큐를 보니까 거기서 그 아버지도 역도 선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는 굉장히 극성스러운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의 능력을 일찍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끝까지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도 아론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제사장, 바로 그 자신이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70년 바벨론의 생활은 그래서 좀 우리 예전에 일본의 그 강점기 때의 일제강점기 때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그 바벨론의 생활은 정말 더 비참했다면 더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나는 제사장 집안이야 라는 생각에 더 열심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다?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왜 일본 강점기 시대하고 다르다고 말했냐면, 일본 강점기 시대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 땅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먼 곳까지 가서 고통당하신 분들, 희생당하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었음을, 그들의 희생이 지금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창씨개명도 시키고, 그들이 우리의 문화도 말살시키고, 그들이 우리의 언어도 바꿔 놓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은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도, 그들의 그런 언어도, 모든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에스라는 열심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이스라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갖다가 끼쳐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환경이십니까? 정말 그런 환경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가정이냐고 제가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좋고, 기도하는 습관이나 예배 드리려고 자주 교회 가는 모습도 좋고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도 교회와 교회 생활을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프로들은 훈련하는 사람들, 프로들은 그 환경부터 프로의 환경이었던 거고, 세 번째,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자세, 기본기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7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그 이전의 신앙으로 100% 그들을 회복시키셨을까요? 프로는 그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닌 사람이 핑계부터 대는 겁니다. 자, 야구 못하는 사람이 장비 탓합니다. 얼마 전 그 월드컵 예전에 월드컵 예선에 보니까 중동 국가들하고 경기를 하는데 결국 졌어요. 근데 핑계 대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땐 핑계 댈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더운 나라에서, 맞지 않는 환경에서, 또 그들은 시간을 갖다 끌기 위해서 한 골 먼저 넣었으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침대 축구라고 보통 말하죠. 또 그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도요, 공사 중이니 어떤 일 여전히 핑계대면서 열어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 결국은 그들과 경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미 예측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았잖아요. 중동 국가가 침대 축구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들이 굉장히 텃세를 부리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핑계대는 사람은 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프로 정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주일 약속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뭐 때문에 말씀도 못 읽고, 뭐 때문에 못하고. 프로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프로,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6절에 보면요, 프로가 된 사람들에게 오는 축복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프로 정신을 가지고 결국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거나 최선을 다하면 주변에 돕는 손길이 넘쳐납니다. 이방의 왕까지도 그를 도왔답니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할렐루야. 하나님도 도우시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그를 도와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프로가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생업, 건강 다 좋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것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나라의 왕, 즉 에스라를 보내준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방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자기를 끌고 갔던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도와주었습니다. 에스라가 가려고 하니까 가라고 하고 그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드는 법은요, 어떤 핍박도 프로처럼 이겨내서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조롱을 하더라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굳건히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도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그런데도 그들과 대충 어울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지금 당장 주거니 받거니 할지 몰라도 뒤돌아서서는 아이고 저 사람도 별것 없네, 예수 믿는다면서 별 수 없구만,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여러분, BTS니 기생충이니 오징어 게임이니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세상에 한류를 펴뜨릴 수, K한류라고 하는 것을 퍼뜨릴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런 프로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손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북쪽 얼굴이라는 아웃도어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스페이스라고 말하죠. 이게 한 얼마 전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거의 대부분 다 입고 다녔어. 특히 학생들은 100이면 뭐 90은 입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웃도어 용품을 만든 그 회사 노스페이스의 그 회장인 더그 톰킨스라고 하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회사 용품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다고 해서 아마 험한 산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등반가들이 많아서 뭐 히말라야도 뭐 에베레스트산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서 많이 팔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왔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뒷동네 뒷산에 올라가면서 입고 다니고, 아니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입고 다니고 말이죠. 또 정말로 연구가들이 가장 좋은 재질을 가지고 만든 폴대 같은 것도 말이에요, 그냥 동네에서 폴대를 짚고 뒷산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연구가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연구해가지고 정말 그 히말라야산, 그 산을 등반할 때나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고가로 만들었던 것들을 너무 쉽게들 갖고 다니는 거죠. 아주 뭐 편안하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유행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으면 정말로 유명한 등반가가 됩니까? 막 산을 갖다 날라서 올라갑니까? 우리가 그러자고 입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프로는, 즉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옷이나 장비빨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세, 정신 자세, 몸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속담이 있어요. 왜 그렇게 유행에 빠지는지. 옷이 날개라는 속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얼굴만 입어도 저절로 산정상까지 날아가는 줄 아나 봐요. 자, 일본 강점기 시대에 평양의 예수천당으로 유명했던 최건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4년에 순교하셨는데,
자, 그때야 뭐 신학교가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신학교 세워놓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다 그랬습니다. 이분도 그런 스타일인데, 자, 어쨌든 일본군이 잡아가지고는 온갖 고문을 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예수 천당만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본군이 아주 질려가지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렇게 찔러서 피가 흐르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웃으면서. 내 피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 찢기면 예수님의 피가 튀어나오거든. 때리면 예수님의 이름이 입으로 튀어나와.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그 아픈 고통 가운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마지막 아픈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피를 외치던 것을 제가 아주 기억을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최건능 목사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속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뭐가 흐른다고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을 했어요. 한 해에 그 사람의 그 코카콜라가 한 해에 470억 병 정도가 팔린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또 유명한 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우리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64온스의 수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코카콜라가 한 사람당 평균 2온스밖에 안 돼. 64온스의 수분이 필요한데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2온스의 코카콜라를 마신다는 거예요. 2온스면 57g이에요. 별거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70억 명이 만약에 이것을 먹는다고 하면요, 약 400만 톤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 40만 톤이나 되는 코카콜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형식이나 겉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처럼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프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그것에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던 진정한 프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3년도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만 교회는 아마추어 같은 신앙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준행하며 아버지 가르치는 자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후로 프로페셔널한 크리스천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